자, 오늘 제목은요, 죽이라는 거야, 살리라는 거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글에 살자 살아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재림 연수원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지금은 확인을 안 해봤네요. 그 한자로 살자 살아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자신과 자아를 죽여야 진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살자 살아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그걸 적었더니 구글에서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이렇게 거기에 한번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뭐가 진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네, 자아가 죽어야 진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예, 우리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 받은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찾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묵상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뭐 어떤 좀 질문이나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든다 싶은 거. 질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네. 방자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이라는 게 어떻게? 네.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문제. 가장 마음에 부담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그렇게 죽였더니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 이제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네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성이 얼마나 방자해졌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하는 말에 레위 지파 외에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까 라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형제, 친구, 이웃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은 매우 잔인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기 때문에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얼마나 방자해졌을까? 첫 번째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그 25절 끝에 보면 원수의 뭐가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조롱할 만큼 방자해졌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방자라고 하는 말은 풀어놓다, 내버려두다, 벗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경의 여러 번역들을 참고해 보면 이 백성들이 완전히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 또 혹은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한 상황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방자하게 되었는가 몇 가지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 선지자 316쪽, 317쪽에 보면 이 우상을 만들라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요. 우상을 만드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용감하게 지적했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수의 무리가 공격을 당하고 아주 비천한 취급을 받고 마침내는 그들의 생명을 잃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우상 숭배다. 그랬더니 그렇게 용감하게 말리는 이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싶어하는 백성들에 의하여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도록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조 선지자 317쪽에 보면 그들은 먹고 마시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폭식과 경박한 이건 음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탕한 주열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음껏 폭식을 먹고 마시고 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술도 가져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열을 베풀면서 그 다음에 음탕한 향락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성경이 매우 좀 인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언약을 맺잖아요. 모세가 이제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듣고 이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전달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언약을 맺자라고 하면서 24장 5절로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피로 비준을 합니다. 언약을 비준을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랬더니 다시 한번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그들이 이르되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뭐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32장에 넘어오면 백성들이 무슨 우상을 만들어요? 송아지. 네, 송아지 소로 된 우상을 만듭니다. 자, 그런 다음에 6절에 32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일찍 일어나 뭘 드리고요?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드리면서 우상숭배를 하면서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드렸던 번제와 화목제를 이 금송아지 앞에서 다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렇죠? 그거 하나님이잖아. 예, 그 사람들한테. 예. 이 모습이 이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을 했던 이 모습을 그대로 모방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앞으로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뭐를 해요? 다른 짓을. 네,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섬겼지 않습니까? 그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나뉠 때도 그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베델과 단 사이에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게 뭐다? 이게 여호와다,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송아지라고 하는 신은 이집트의 아피스 신을 우상으로 제작하는 것이거든요. 이집트의 신화를 보면 창조의 신이 푸타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나중에 이게 태양신 라와 합쳐지게 되고요. 이것이 황소 아피스 신으로 구체화돼서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았습니다. 창조의 신이자 가축의 신은 이 푸타가 하늘의 불로 변해가지고 검은 소를 탄생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의 모양이 이렇게 뿔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둥그런 해가 있어요. 해가 있는 그런 신입니다. 아피스 신입니다. 그런데 이 검은 소를 아피스 신으로 섬기는 이유는 매년 나일강에 홍수를 하지 않습니까? 범람하지 않습니까? 그럼 범람하게 되면 땅이 굉장히 비옥하게 돼요. 그 홍수가 오면 이 사람들은 아피스 신이 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황소가 가장 성스러운 동물로 추앙을 받았고요. 이 파라오는 아피스인 이 황소의 힘과 풍요를 나눠받고 다스리다가 죽으면 태양신에게로 가는데 저 피라미드가 태양신으로 가는 과정이 아닙니까? 미래가 돼서 그것을 아피스 이 황소의 신이 도와준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을 그대로 그들이 받아들여서 애국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봐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왔던 모세가 죽었을지 모른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신을 앞세우고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다? 네, 환영을 받을 거다.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질문은 뭐냐면 모세가 내려옵니다. 모세가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반자해진 것을 보니까 그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네, 두 돌들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 언약이 깨졌다. 그리고 그 황소를 갖다가 송아지를 갖다가 갈아가지고 신에 흘려서 마셔버리게 합니다. 이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의식을 백성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세가 딱 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죄를 안 지은 사람만 나오라 라고 말한 것일까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라고 얘기했을 때 네? 누구든지 다 나와. 그러면 누가 나오라는 이야기인가요? 내 자손. 레위 자손은 나오라? 자, 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라고 하는 말을 신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여호와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나에게로 오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범죄했든지 범죄하지 않았든지 지금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여호와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다 뭐하는 거예요? 다 나오라 라고 하는 초청이 있었던 것이죠. 그 백성들이 나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324쪽에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배도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들은 모세의 오른편에 자리를 잡고 범죄하였지만 회개한 사람들은 왼편에 자리를 잡기로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 딱 오른편에 서보니까 이게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왼편에는 범죄했지만 회개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모세의 옆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아주 결정적인 죄악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었어요. 각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 모세는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우리가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봤지만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은 얼마나 되었죠? 얼마나 되었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백성이 우상 숭배에 가담을 했었죠.
그러면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 장정만 60만이니까 다 합치면 뭐 200만 넘지 않겠습니까? 뭐 인천 인구가 250만, 뭐 300만 사이 정도 되니까 그 수많은 인구가 다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죠. 그 중에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매우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이방인이나 외계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죠. 매우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과 벌이는 전쟁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갔을까요? 이미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을 때 회개한 자들이 나와서 용서하는 모습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죄는 고집하고 있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칼을 들고 레위 지파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 사람들을 찾아서 나갈 때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며 얼마나 간절히 호소했을까요? 돌이키면 다행이지만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고자 했을 때 이들은 아픈 마음을 다잡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이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죠. 이제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의 영적 싸움은 사실은 이제 영적 무슨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친구들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끝끝내 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반역에 가담을 하고 있지만 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돌이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더 절실하게, 더 간절하게 호소할 수 있어요. 내 친구에게 갔습니다. 이 친구가 회개하라고 하는 그 간절한 호소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열심히 그런 마음으로 됐을까요? 그런데도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3,00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명령이 전달되는 것을 보면서 이 모세가 왼편에는 회개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오른편에는 범죄하지 않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명령이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레위 지파 사람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금방 돌이킨 사람들에게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더라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들은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데 협력할 수 있었으나 집행하는 일은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레위 지파의 몫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칼을 찰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패시키고자 하는 원수와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마지막 대쟁투의 선봉장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을 마지막 대쟁투의 선봉장이 되게 하실까요? 우리는 뭐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칼을 마구나리처럼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것 아닙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서 어떤 구절이 떠올랐는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어려운데 이거는. 어려워요? 지금 레위 지파가 마치 그와 같은 명령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와 자기 이웃을 쳤기 때문에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내가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불화한다는 것은 이게 이해가 가정 가족인데 예. 내가 온 것은 그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며느리가 이해가 안 돼요.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화평을 들어온 게 아니라 뭘 들어왔다? 검을 들어왔다. 이게 너무 이게 좀 겁나 죽겠어. 겁나 죽겠어. 검을 들어왔다니까 겁나 죽겠다고 말씀하시네. 이 의미가 뭐예요? 아마 우리가 같은 문맥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이야기는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살려두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남은 우리까지 다 적어낼까 봐.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그것은 분명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공의를 집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작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서로를 돌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봐주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는 아닙니다. 그렇죠? 부자 선지자에도 보면 만약에 그들을 그냥 놔뒀더라면 이스라엘 사이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투쟁과 천극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죠. 뭐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 이와 비슷한 경우가 우리의 영적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투쟁은 어떤 투쟁인가? 그래서 저는 이 투쟁을 사람을 살리는 투쟁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까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라는 거야? 살리라는 거야. 그 말씀인데 언뜻 보면 죽이라는 명령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어떤 명령이에요? 살리라는 명령이었어요. 마치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졌던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죽이라는 명령을 가지고 가죠.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만 가면서 그 사람 한 사람 그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키기 위해서 고집하지만 않는다면 완고하게 버티지만 않는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이 애를 쓴 것이죠. 그래서 3,000명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나아갑니다. 똑같은 내가 나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뭐가 되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똑같은 내가 누군가에게 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가려서 이 사람한테는 내가 못되게 굴고 저 사람에게는 선하게 굴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끝끝내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선상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영적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암흑의 왕국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거듭나지 않은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과 정욕이 자신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기심과 교만은 저희를 죄악적인 것으로 지적해 주는 것은 무엇이나 대항하여 싸우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난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 왕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뭘 얻고 있다는 거예요? 암흑의 왕국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본성을 우리가 얻고 있어요. 이 거듭나지 않은 본성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과 모든 정욕이 나를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못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도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내 등에 업고 있는 이 암흑의 왕국의 세력이 그것을 거절하고자 하는, 공격하고자 하는, 대항하고자 하는 그런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반응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딸과 어머니가 불화합니까? 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왜 불화하게 됩니까? 며느리는 믿지 않으려고 시어머니는 돌아오라고 말을 안 들어. 복음에 대한 말을 안 들으니까 불화하시고. 각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참 사실은 아이러니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건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기를 원하는 듯 하지만 살아있는 상태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를 더 좋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욕심 부리는 게 더 좋지, 나누는 게 더 좋습니까? 나누는 게 더 좋다는 것은 알지만 정작 나누는 게 더 좋습니까? 내가 더 취하는 게 더 좋습니까? 다 취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부터 9개 다 네네네. 줬는데 그 하나를. 네네. 그래서 우리까지 이렇게 고생하잖아.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다 우리가 누군가 나누고 베풀고 하면 좋다는 거 알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요, 우리 마음간에 뭐가 있어요? 내가 더 독차지하고 싶고, 내가 점유해버리고 싶고, 내가 독점해버리고 싶은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그래. 자,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인데, 살기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로 그 상황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더 넓어야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다 뭐 하고 싶으니까,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좋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좁게 만들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우리는 뭐 하려고 하는가 하면 자꾸 협착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좁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 시를 보시면 좋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좀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노인들이 어렸을 때 한글도 못 배우시고 하시는 분들이 쓴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시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78세대 박정순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쓰신 시인데 이게 아마 10여 년 전에 쓰신 거라 돌아가셨을지 뭐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호박 따왔더니 아들이 이쁘다 해서 넣어줄까? 하니 가져가더라. 타도 줄까? 하니 달래서 뽑아오더라. 다듬어 줄게 하니 가져가더라. 내일 모레 또 온다더라.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자식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자식들은 언제나 시간이 없습니다. 자식들은 언제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뭘 주시면 그거 얻으려고 자주 찾아뵙는 게 우리 자식이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장모님이 뭐 김치 자꾸 전화해가지고 김치 담갔다, 뭐 담갔다, 뭐 살았다 이렇게 가져가라라고 하면 뭐합니까? 그러고 가서 장모님 뵙고 장인어른 뵙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채워주지 않거나 이기적인 마음을 뭐 공격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투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단에 두 가지 전략이 있더라고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에 보면 그 두 가지 전략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전략은 좋은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불화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와 사람의 아들이,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는 어디 있어요? 내 집안에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입니다. 원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원수를 미워하라 했으면 우리 집안이 완전 뭐 될 뻔했어요? 완전 전쟁터가 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해가지고 다행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으면 아들이나 딸을, 아버지나 어머니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도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은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식이나 아버지나 부모나 이거를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면 합당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이걸 되게 불편해하시더라고요. 불편한가요? 그래서 우리 안 믿는 남편이 있습니다. 안 믿는 남편이 있는데 안 믿는 남편에게 이 성경절 보여주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야, 나는 좀 괜찮으니까 나는 너한테 충분히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 말고 네 남편한테 더 잘해. 네 자식에게 더 잘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읽기도 좋고 성경 듣기도 좋은 성경절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님보다 우리가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이 가족일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 그것보다도 우리가 눈치채지는 못하고 있는데 나 자신은 더 많이 사랑합니다. 이건 분명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전도하러 보내면서 전도하러 보낼 때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가족에게 대해서 이런 자세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거냐면 몸을 좀 나보다 내 가족을 예수님이 더 사랑하시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내 가족을 예수님이 더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님이 나보다 내 가족을 덜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 아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왜 아직도 구원하지 않고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없으시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보다 네 가족을 더 사랑한다. 내가 너보다 네 가족을 구원하기를 더 원한다. 그러니까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께 먼저 맡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예수님이 더 사랑하신다. 나보다 나를 예수님이 더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도 있죠. 그래야 뭐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목숨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로마니아의 후르레스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로마니아를 공산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 목사님이 공산당에게 잡혀서 옥에 갇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뭐하라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라. 채찍질에 맞았습니다. 심지어는 거꾸로 놓고 거기에다 뜨거운 물을 코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기도 하고 그런 고문들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가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산당원들이 이 후르레스크 이 목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신앙을 변절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공산당원들이 목사님의 14살짜리 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 14살짜리 아들을 끌고 와서 아들에게 모진 채찍질을 가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가 고문을 당할 때는 참을 수 있겠는데 자기 앞에서 자식이 그렇게 채찍질과 고문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로서. 나를 대신해.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대신해. 공산당원들이 하는 건 뭔데? 너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네 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채찍질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공산당원들에게 입을 열어서 나는 예수를 모르는 라고 막 말하려는 찰나 아들이 16살짜리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배신자가 된 아버지를 원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 아들이 결국 이 아들이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이 목사님이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른 것일까요? 그러나 이 목사님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이 아들을 볼 수 있겠죠. 두 사람을 살리게 된 그 인고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의 희생이 너무나 큰 희생일까요? 시대 소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담대와 위험과 손실과 고통 가운데 공격적인 투쟁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이런 투쟁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업을 하는 자들은 다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불과하다. 후르레스크 목사님께서 큰 희생을 치른 것 같지만
결국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셨나요? 십자가에서. 네, 시대소망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무릅썼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비슷한 구절이 두 구절이 있는데 시대소망 49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주가 나셨으니라고 하는 그 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사단이 통치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무력한 어린 아기로 오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인간으로서 누구나가 당하는 인생의 위험을 겪고 또한 인간으로서 누구나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는 것을 허락하셨다. 뭘 무릅썼다고요? 실패와 영원한 손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에 관한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시대소망 131쪽에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주와 함께 설 때까지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치러질 대가를 깨달을 수 없다. 영원한 본향의 영광이 황홀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하늘 궁전을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실패와 영원한 상실의 위험성을 무릅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뭘 무릅쓰셨다고요? 실패와 영원한 상실. 예수님께서 무릅쓰신 영원한 손실, 영원한 상실은 뭘까요? 예수님이 실패하면 잃게 되는 영원한 상실은 뭘 말하는 걸까요? 모든 것이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한 번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 여기 본문에 보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실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버리고 오신 이 하늘에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영원한 손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영원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틀어지고 온 우주는 대혼란 아닙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을 상상해 볼 수가 있나요? 아들을 죽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달아.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러한 위험을 물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셨어요? 그러한 영원한 손실을 물어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손실을, 상실을 물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한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너무 바빠요.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피곤하니까 이제 굉장히 먼 데서 한 40-50분 되는 거리에서 아이를 이제 차로 데려다 주고 해야 되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피곤하니까 늦잠 자야겠죠. 학교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막 서두르게 되죠. 차에서 막 밥을 먹이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막 입을 딱딱 벌려주면 좋은데 딱딱 벌려 안 벌려요. 네, 잘 먹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막 타박을 하게 되고 아이는 먹는 게 기분이 나빠요. 입을 막 억지로 벌려가지고 막 엄마가 쑤셔 넣으니까 입에다가 이게 얼마나 이제 기분이 나쁜 그런 상황이 됩니까? 먹이려고 하니까. 사모님도 아침이 너무 바쁘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도 갖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아이 키울 때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거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밥을 하나 먹이려고 하다가 뭐가 깨져요? 엄마와 아이 사이에 관계가 깨져요.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죠? 네? 굶어봐야 돼. 굶어가야 돼요. 배가 고파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봐줘야 돼요. 아이 밥 먹이는 것도 좋고
뭐가 다 준비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부터 해야 돼요? 네, 먼저 하나님. 아들이나 딸보다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라 어미나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아니라 그래야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랑도 먹이고 밥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면 밥은 먹이는데 뭘 먹여요? 불안을 먹이고 네. 상처를 먹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아끼고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야만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가슴 아픈 경험이 우리 삶에서는 기쁘고 복된 경험으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이웃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